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저마다 자기 가치관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에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에 사람들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살고 사회도 약간은 질서가 있었을 테지만 왕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백성들 사이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백성들 중에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의 대립은요, 민족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침략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 결과로 짧으면 10몇 년, 길면 수십 년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면서 가진 것을 약탈당하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35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 관리 또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당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공동체 전체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저 조선 사람들은 당파 싸움만 한다, 그래서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있었지만 더 나쁜 건 일본 사람들의 침략 야욕이 더 심했던 거죠. 그럼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이 어리석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나라를 되찾겠다고 재산을 다 자금으로 대고 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에 우리가 또 독립을 했고 지금 우리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이 나라 안에 서로 다투고 또 대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요, 사실은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이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고요, 공동체 전체에 괴로운 일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공동체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소속된 개인들, 자기 마음대로 살던 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지만 사회 안에 속한 개인, 또 사회와 연결된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요, 개인의 생각도 좋고 또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 중심도 좋지만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즉 공동체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삶의 방향이고 삶의 가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태를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감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인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며 말과 행동에 대한 기본을 제공합니다. 신앙을 가졌을 때요, 그 마음 안에 양심이 살아있고 또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생각과 범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신앙인들은요, 남들보다 뛰어난 윤리성을 지닙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이 지금만큼 다양하게 발전되지도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회적으로 모아서 그만큼 사람들이 순진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물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을 확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생활의 권면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 베드로의 권면을 듣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생활을 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변했는데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된 생활을 주문합니다. 이 변화된 생활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 또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주문합니다. 베드로는 신앙인들에게 생활하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 목적은 곧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강력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첫째로 본문은 선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요, 생활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해서 변하기도 하고 어떤 커다란 위기 가운데 살아나서 변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변하기도 하고 혹은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쁘게 변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 변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데 변화된 생각과 마음이 생활의 모습과 행동 양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자연히 따라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거칠다 그러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도 거칠다고 말할 수 있고, 말과 행동이 바르고 정결하다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도 바르고 정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거죠.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계속 배워야 되고요. 예전엔 직장인들 한번 직장 가면요, 그냥 나이 들어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직장이 막 여러 가지로 바뀌니까 이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직을 하려면요 또 배워야 됩니다. 자격증 또 따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 좀 높은 직위에 올라가도 그 직위에 걸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사람들을 만나는 법, 또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개인들에게, 요즘 시대 개인들에게, 회사에서 개인들에게 이웃을 생각해라 이런 말은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직원들을 생각해라 이 정도 말합니다. 아예 회사 전체가 이웃과 또 지역사회 사람들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일들은 가끔 합니다. 왜? 그래야 회사가 수출을 하든지 또 혹은 무엇을 하든지 회사가 이웃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인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저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그 인증회사의 인증을 받으면 수출할 때도 나름대로 그 수출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웃을 먼저 도와서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긴 하지만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신앙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농담 한마디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는데 이제 이 퀴즈를 내서 OX입니다. 맞으면 이쪽으로 서고 틀리면 저쪽으로 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퀴즈를 냈는데 전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 쪽에 섰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딱 한 사람만 섰습니다. 근데 정답은 틀린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틀린 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틀리다라고 하는 걸 알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나는 그거 잘 몰랐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여기 섰더니 정답이 됐다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요, 이 사람 많은 곳에 갔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절차적인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옳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이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요, 사람들의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삶을 즐기기 위해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탈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동물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자기들의 삶의 유흥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건 당연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건 즐거움이 아니라 방탕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행가에서도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노랫말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와 같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건강에 유의해야 돼요. 병든 몸을 안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야 집에서도 환영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환한 사람도 좀 떳떳합니다. 병든 몸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환영하기는 하지만 본인은 미안하기만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가 보니까 가족들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요 비난하고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믿음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하게 행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행은 자기 절제이고 이웃을 향한 아름다움이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악한 사람에게라도 선을 행하여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신앙인들이 선행을 하면요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회가 혼란해진다 할지라도 그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혼란한 사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이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만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선을 행한다면 신앙인의 선행이 다른 사람을 선행으로 이끌고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질서는요 사람들 사이에 욕망이 많고 그 욕망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범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부와 통치자가 생겨나고 또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습니다. 정치 사상가 중에서는 백성이 곧 하늘이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정부와 정치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예 정부와 정치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헌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독재 국가에서는요 백성이 정치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도요 독재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국가는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바른 질서를 생각하는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기관을 존중해야 됩니다. 질서 유지의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졌을까요? 정부가 가졌습니다. 그 정부에서 정치가들과 공직자들이 일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질서에는 신앙인들 모두가 다 협력을 합니다. 질서는요 사회의 건강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질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부에는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건강한 견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정부가 하는 건 모두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국민들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좋게 하려고 어떤 일을 꾸민다. 신앙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베드로 당시에 정부가 있었고 베드로 당시에 로마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그 로마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행하는 자유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유를 가졌지만 어떤 자유를 가졌냐면 죄를 행하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할수록 죄가 더 많아지고 죄가 점점 더 쌓입니다. 더 많은 형벌을 쌓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유를 가진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유를 더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을 행하는 자유를 알았으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방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유를 망각하고 악을 행하는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때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자기를 지키고 절제하는 자유여야 되고, 남을 해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선을 행하는 자유, 나쁜 짓이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유는 절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유이며 고통을 주는 자유는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은 자유에 대한 생각, 자유의 범위를 바르게 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성격과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신앙인이 선을 행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좀 괴로워도 참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에 자유라는 말에만 포인트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욕망을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나쁜 짓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자유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본문은요, 사람들이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악한 일을 덮고 합리화하는 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되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위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형제에게 구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권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가진 가치를요, 외부로 표현합니다. 신앙인도요, 역시 자기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을 삶에서 구현하고 사회의 자유와 선행으로 적용하며 사회를 밝게 합니다. 사회는 신앙인의 자유와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욕망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다른 사람 필요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본문은요,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요,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표시됩니다. 신앙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가치를 두고 존중합니다. 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왕을 세우세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요,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국민의 뜻이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투표로 세워진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투표로 세워졌다, 이건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라면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라면 신앙인은 이런 정치가들을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행동의 숨은 의도까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행하는 일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목적인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람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요,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지속성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 난치병 환자를 살려내며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 환자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리고 아주 치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에게 갑자기 아주 작은 질병, 초기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위대한 의사인 내가 병에 걸릴 리 없어 라는 자존심을 갖고 있고, 또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후배 의사들이 얼굴색을 보고 또 걷는 모습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검진 받으세요, 치료 받으세요 라고 권유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자기의 의술 실력을 자랑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의사들의 이 조언을 다 무시했습니다. 번번이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감옥에 빠져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손쓸 수 없이 깊어진 후에야 비로소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단순히 의사 한 사람의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여 매일 마주하는 위험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은 자기의 영적 결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마취제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자의식이 여기에 도취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슬기로운 조언이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요, 자기 스스로를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의 힘과 자존심만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온전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세상이 복잡할수록,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수록 본문 17절의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일그러진 얼굴로 살았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된 즉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저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차원이 낮았던 저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좀 더 높은 차원의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선한 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처럼 사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편만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으므로 죄를 벗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자유로 죄를 덮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형제들에게 깨닫게 하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저희를 안위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